15장 27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 41절까지요. 읽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하는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너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과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한 세대를 교훈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를 잘 드려라.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회개, 용서죠. 의, 거룩함, 겸손, 감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있어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특히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마찬가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행절에는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중의 죄를 속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혹은 그릇 범죄하는 것과 부지 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실수로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역시 회개해야 되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회중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철저하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온 회중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공동체가 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묻혀서 자기의 죄를 적당히 넘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사람이 범죄하는 공동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명령을 파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유형이 그릇 범하는 죄가 있고, 그렇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다 죄니까요. 또 믿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이 세 가지 유형의 죄가 있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백성에서 끊어줍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그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의로 행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을 고의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없애고, 이건 완전히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게 바로 고범죄예요. 더 회개하고 돌이킬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릇 범하는 죄, 부지 중에 하는 죄는 회개하고 속죄를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번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모두 다 고의로 행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시간 잘 묵상을 하자고요. 정리를 해보자고. 자, 고의로 짓는 죄는 고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당당하다고 여기는 거야. 네 자신이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해요. 그리고 돌이킬 의사도 없어. 의사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들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자신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옳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능히 들어간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고범죄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범죄의 특징은 회개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그랬죠?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할 의도가 전혀 없어. 나는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기록되어 있죠.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여기 나와있어요.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 배방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하여 죄라고 깨우쳐 주지만 자기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생각이 옳지.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이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주 당당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 이런 게 참 위험하다고 해요. 고범죄.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반응을 안 해.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난 잘못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으면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육체의 죽음.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라.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지는 않더라도 뭐 그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은혜가 안 되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전혀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게 죽은 사람. 이렇게 죽으면 결국 버려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범죄가 참 위험한 죄입니다. 고범죄에 빠진 사람. 거기 37절 이하에 보면 고범죄에 대해서 한 32절이죠. 32절, 36절에 이 고범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네요. 거기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일을 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계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버젓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붙잡았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두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안에서 죽이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밖에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범죄란 말이에요.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전혀 잘못이 아니야.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게 고범죄거든요. 사람들이 뭐 나무를 하더라도 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뭐 밤에 몰래 나가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뭐 버젓이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 이런 게 바로 고범죄죠.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고범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고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범죄. 그러니까 죄의 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범하는 죄, 믿음이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짓는 죄. 그 다음 부지중에 짓는 죄, 고의로 범하는 죄. 처음에 말한 그릇범죄는 분명 초신자예요. 잘 몰라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디에 많이 치우치겠어요? 고의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고의에. 처음에야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거는 인정한다고 하나님도. 근데 무슨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건 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네요. 자, 너희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서 다니라고 말했어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옷단에다 술을 달아서. 왜 달라고 하셨습니까?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과 눈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옷단에 술을 달고 다니면서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내려는 거예요.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방종하는 걸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 강조하시네요.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옷단에 술을 달고 다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 아버지의 뜻이죠. 제발 좀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술을 좀 달고 다닐 필요가 있겠죠.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옷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옷단에 술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자꾸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걸 달고 다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옷단에 술을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새벽 기도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최소한 새벽 예배 드리면 아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겠죠? 이런 게 옷술을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옷술을 달고 다니라고 했더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옷단에 술을 달고 다니긴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취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형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술을 달고 다니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과 모양만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형식화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참과 거짓이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중한데요. 이것이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것 자체를 뭐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라. 옷수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상실한 형식주의, 의식,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32절에 해당된다고 봤겠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당화시킵니다. 속은 완전히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하라.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고의로 짓는 죄죠. 이게 다 고음죄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죠.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회개를 안 해. 지금까지도 예수님 죽여놓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거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음죄라고요, 이스라엘은. 고음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